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저희에게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작은 믿음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회를 주셔서 시시때때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의 단을 쌓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책인 성경을 조금씩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의 말씀을 또 조금 몇 절 읽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조금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그 교훈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 말씀대로 조금씩 변화되는, 자라가는,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각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말씀 앞에 앉은 한 심령 한 심령을 주께서 이처럼 받으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분발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0장 22절부터 26절 말씀. 2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1차적으로 영적인 복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과 영생의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만세전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복이다. 1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선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큰 복이죠. 근본적인 복이죠. 다른 복이 없어도 구원의 복만 가지고도 다 되는,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또한 물질적인 복도 성경에 많이 말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장성케 하셨고 우양과 은금과 가축대를 많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셨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양과 소가 많은 떼를 이루게 하셨다. 복이죠. 물질적인 유효함의 복입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 28장에서 토지 소산의 복, 농사를 할 때 농사가 잘 되는 복, 우양의 새끼의 복, 목축을 할 때에 우양이 잘 자라고 아프지 않고 새끼도 잘 출산해서 그래서 점점 양이 많아지는 복이죠. 떡반죽 그릇의 복, 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이 늘 넉넉하게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떡반죽 그릇의 복 이런 것 등을 약속하셨고 또 건강의 복도 물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도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며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장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장수가 있고 그 왼편에는 부귀가 있다. 부귀는 부요와 존귀라고 하죠. 부요는 물질적인 유효함이죠. 물질의 유효도 하나님이 주신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존귀라는 것도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이 그를 존중하는 것이 귀하죠. 사람다운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아유 저런 사람 세상에 있어갖고 도움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그래도 모두들이 저 사람은 좋은 분이야. 저런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저 사람은 우리 단체에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이시다. 그런 인재들이 다 되면 좋겠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의 복이다. 영적인 구원의 복뿐 아니라 물질의 복. 또 여기에 하나님의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이다.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말씀한 것 같죠. 말씀했다고 보이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 물질적인 유효함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궁핍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근심을 우리에게 덜어주신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근심이 많을 수 있죠. 근심이라는 것도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우울함, 요새는 우울증, 그렇죠. 우울함, 디프레션의 침체, 마음이 자꾸 깔아앉는 것을 디프레션, 침체라고 말해요. 그 우울함, 우울증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디프레션 그렇게 합니다. 그 침체죠. 마음의 침체. 그런 것들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게 마음이 근심 걱정을 다 날려버리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다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근심 보따리를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그것은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근심은 죄 때문에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근심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겠다는 뜻이죠. 근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싫습니다. 나는 근심을 해야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하오니 자꾸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니 주여 이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할 거지. 기도해서 또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면 좋을 것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늘 들으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을 주시겠다.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심령의 평안, 우리의 환경적인 평안까지 주시겠다는 거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겠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생활 바로 할 때 복받은 자들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앞에 이 장애물을 거두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절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는 세코크라는 말이 우리가 이삭이라는 말 뜻이 웃는다 그런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라는 말에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낙을 삼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의 뜻은 웃는다, 뭘 조롱한다, 장난을 친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세코크라고 하는데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세코크로 여긴다. 그거를 웃음거리로 장난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악을 행하면서 장난삼아 악을 행하다니 그 여기 악한 사람들 요새 젊은 어린 아이들이 친구 괴롭히면서 그러면 장난으로 했어요. 장난으로 좀 괴롭혔어요. 아니 할 게 있지 장난으로 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윽박지르고 돈 빼앗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악한 일을 심각한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장난거리로 생각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일이다. 미련한 자가 그렇게 하는. 왜냐하면 악행은 하나님 앞에서 죄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징벌하실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미련한 자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놈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하다니 내가 너 손을 좀 보겠다. 손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징벌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기쁨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와 다르 미련한 자는 악을 장난삼아 하지만은 명철한 자는 지혜로 기쁨을 삼느니라. 지혜자는 자신의 악을 두려워하고 남이 악을 범할 때도 저렇게 하면 저게 벌 받는데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두려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66장 2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본다. 이게 지혜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워하고 그 말씀 바로 지키면 기쁨이 있고 잘못 지키면 슬프고 그렇게 되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가증한 우상 숭배와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악한 현실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놔라. 구별된 사 성도는 탄식하며 우는 자이죠. 지혜자는 악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의와 선을 즐거워하고 내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즐거워하지요. 이게 지혜자입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니라. 그런 말씀 여러 번 했죠. 말씀이 즐거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는 붓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제물에 붓듯이 붓는 제사, 내가 죽어서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한 목숨을 즐거이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노라 하는 말이죠.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성경 읽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꼭 드리세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면 못 나올 때는 꼭 예배 드리세요.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실천합니다. 또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기쁩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기쁨이다.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죠. 그것은 때때로 질병과 궁핍과 사고나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악인이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양심이 있어서 그렇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악한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의 제안대로 집들에 50규빗 약 25m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다음날 왕에게 유대인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려 계획을 했지만은 왕은 밤에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모든 반역자들을 고발해서 왕이 죽음을 면한 사실을 읽고는 그에게 상을 주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자기가 신뢰하는 이 하만이라는 관리에게, 높은 관리죠, 최고의 관리죠, 명을 해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에 타는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를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 갖다 지금 자기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한테 이렇게 그 자를 높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는 마음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하니까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지혜로운 자와 아내 세레스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복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라.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 속에는 양심이라 좀 있어서 당신 그렇게 악하게 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겠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두려움대로 그 일이 그대로 하만에게 닥쳐왔던 것이죠. 악한 사람은 자기의 두려워하는 것이 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감사한 일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한 일을 늘 소원할 터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주께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선한 소원을 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 절 보십시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래도 세상에는 회리바람 같은 큰 환난이 지나가는데, 그러죠. 그런 환난, 지금도 그런 환난의 때지요. 세계적인 전염병, 그 결과로 오는 경제 파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한산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이는 단적인 그런 표가 되지요. 다 너무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 닫고 못 살겠다고 오직 하면은 4단계 이렇게 하면 우리 죽으라는 거냐 그러고 데모할 정도로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회리바람이 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책하시고 악한 사회를 정책하시는 현대 사회를, 지구촌 전체를, 각 나라를 정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악인은 그 회리바람으로 멸망한다, 없어져 버린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시편 1편 5절에서 나왔죠.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영원한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말이죠. 시편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은 다 있지만은, 악인이나 의인에게 고난은 다 있지만은 악인은 고난 가운데서 다 멸망하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영원한 기초와 같이 세워진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을 다 유익되게 하시고, 고난이 다 유익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기억하죠.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나, 그게 새가 딱 걸리면 어떻게, 새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딱 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걸리지 않게 다 지켜주시고 또 극한 연병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하고 재앙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극심한 고난 중에도 바울은 구원 체험을 고린도후서 1장에 말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낙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자기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낙심치 않는다. 3번이나 말이죠. 낙심치 않는다. 우리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체험하고 낙심치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낙심치 않고 살게 하시는 줄을 믿고, 거기에 더해서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있게 되고, 고난이 좀 있어야 기도하더라고요. 고난 없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 좋은데 인간이 그렇지는 못해요. 평안하면 놀러 가더라고요. 주일도 안 지키고, 그리고 평안하면 놀러 가는 거 잘하고, 그리고 고난이 좀 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26절 마저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게으르지 말라. 이의 식초를 먹으면 얼마나 시리겠어요. 이가 시리지. 또 눈의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이거 눈이 따가워서 빨리 물로 씻든지, 그렇게 따가워서 힘들죠. 그렇게 게으른 자가 그 부리는 자, 윗사람이 볼 때에는 저 게을러서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핥고, 저렇게 게으르면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할 터인데,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저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살겠다, 그렇게 보통 말하죠. 게으른 자는 칭찬이나 위로나 격려의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남자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직장 일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열심히 해서, 그 사람 무슨 일을 맡겨놓든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손님도 없는데 어떻게 아침부터 깨끗하게 그래도 하고, 그렇좀 해야 그 견뎌내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 누군가 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옛날 같으면 부잣집 하나님들은 일하는 사람들 많아서, 요즘도 돈 많은 사람들은 도우미 아주머니들 많이 고용하고 이 일 저 일 다 하니까 좀 낫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부지런한 것밖에 없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또 건강 생각해서 식사도 좀 재미하고, 또 우리가 돈이 다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발품을 팔아서라도 좀 싼 데 가서, 망원시장, 성산시장, 우리 아주 서울에서 싸기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싼 아마 1, 2등 할 것입니다. 저 모래내 시장과 더불어. 또 여기에 서울은 얼마나 좋은지, 지하철만 타면 조금 나가면 남대문, 동대문, 경동시장, 무슨 시장 다 있고, 중부시장, 경동시장 다, 또 여기 강서 가면 강서 도매시장도 이건 차로 가야 되긴 하지만은 있고, 영등포 가면 영등포에도 싼 도매시장들이 신월동, 여기 화곡동 들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발품을 팔면 조금 싼 거 그래도 살 수 있고, 부지런하면은 좀 되겠죠. 집안도 깨끗하게 하고 자녀도 잘 챙기고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경건 생활에도 부지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수주일하고 또 전도 봉사 등의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영적인 복뿐 아니라 육신의 복,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늘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복을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복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고 의인으로만 살라. 성경의 교훈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장난으로 여기고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의인은 다르다. 의인은 지혜로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힘쓰는 착하고 선한 사람은 삶을 살고, 그런 의인들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환난 날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환난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의인에게는 영원한 기초와 같다. 할렐루야입니다. 셋째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도다운 생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의롭게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하며, 또 새긴 말씀을 마음에 늘 두고 주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의롭게만 살고, 또 오늘도 부지런한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